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부활의 은혜, 에바다 부활의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자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완전히 말을 못한다기보다는 발음이 굉장히 부정확해서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청각을 잃으면 말하는 능력까지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청각이 없다 보니까 그 말하는 능력도 점차 어눌해지고 발음도 부정확해지고 그 말하는 능력을 잃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병자들의 모습이 있죠. 이 모습은 바로 죄인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여러 병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도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어떤 인간의 죄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고 지각이 없는 그런 무지한 캄캄한 영적인 상태를 그들이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그런 어떤 상태를 통해서 그들의 무지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모습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은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양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그 귀 먹은 자의 양쪽 귀에다 이렇게 대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침을 그 사람의 혀에 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미신적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주술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 당시 침에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민간요법식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침을 사용해서 이 사람의 말 못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고치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서 침에 정말 어떤 고치는 치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떤 치유의 능력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침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침을 사용해서 뭔가 행위를 한다 그러면 고치는구나, 저 사람이 치료하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정말 그 침에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나 예수가 이 귀 먹고 이 말 더듬는 자를 지금 고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바다. 여러분, 에바다가 무슨 뜻이죠? 열려라, 열리라.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열려라, 조금 열려라, 불완전하게 열려라가 아니라
닫혔던 것이 완전하게 열려라. 이게 에바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혀가 맺혀서 묶여서 말하지 못하는 발음이 어눌한 그 자를 향해서 완전히 열리고 혀가 완전히 풀리라고 지금 에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즉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에바다 이 치료의 의미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소리는 음성학적으로 들리나 그게 무슨 뜻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그렇게 어두웠던, 가리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열려지는 것을 이 에바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부활 후에 그 두 제자들이 길에서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두 제자의 만남 가운데도 에바다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가 부활 후에 어떤 이동을 노상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정말 그들이 어떤 그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리워져서 무뎌져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에바다의 역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그들이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고 지금 갑자기 눈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눈이 있었고 지금도 눈이 있었지만 그때는 알아보지 못했고 지금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에바다의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려워졌던 그들의 눈을 열어주니까 보이더라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가리워졌던 그 마음과 지각과 눈을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만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했구나. 그게 아니라 이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진행하시고 행하셨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11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를 굉장히 기뻐하며 전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또 나타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역시 에바다의 역사를 나머지 11제자들 가운데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 오경과 어떤 시편과 예언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모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와서 눈이 가려워졌던 자의 눈을 열 것을, 그들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11제자들 가운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사건과 인물들은
그냥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노아의 방주에도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다윗의 사건에도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성경에서 가리키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에바다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지각과 마음을,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에바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고 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때가 됐구나. 지금은 이런 때구나. 어떤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눈이 열리고 소경이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자가 말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징조들을 보고서 이것은 어느 때가 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미리 말씀을 해줬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연결돼요. 말 더듬는 자와 귀 먹은 자가 지금 그의 눈이 열리고 혀가 맺혀진 것이 풀어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때가 지금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그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때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그때인 거예요.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런 일을 지금 행하시는 거죠. 말 더듬는 자를 지금 말하게 하시고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때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언젠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임했구나.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구나를 이 에바다 역사를 보고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먼 미래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복 받아야지, 나중에 예수 믿어야지, 나중에 구원받아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나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예수 구원의 때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믿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귀를 열고 혀를 풀어주시는 그 모습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세례 요한이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 오실 그이십니까? 즉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 너도 알 거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해들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걸 딱 듣는 순간 세례 요한은 깨닫는 거예요. 뭐? 맹인이 보고 귀먹은 사람이 이제 분명히 듣게 되고 혀가 맺혔던 사람이 분명히 말하게 된다? 이건 메시아의 때인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 그렇다면 저 나사렛 청년 예수가 누구다?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에바다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6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이 놀라운 이 이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아, 우리가 보니까 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예수가 행하신 일은 너무 좋다. 심히 좋다. 그가 모든 것을 잘했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성경에서 어디에 처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심히 좋더라.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불완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너무 잘하셨더라. 그 말인 거예요. 창조 때 여호와 하나님께 쓰였던 잘했다라는 좋았다라는 표현이 지금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그 역사를 보고서 사람들이 그가 모든 것을 잘했다. 하나님에게 표현했던 그 표현이 예수님에게도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눈치채야죠.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능력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계셨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에바다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을 보고서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에바다 역사를 통해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서 좋았다, 잘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곧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친 것이 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보고서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고서 좋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천지 창조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친 사건은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행하신 거예요. 옛 창조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이고 지금 새 창조의 역사를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창조가 구원이다. 지금 이 에바다 역사를 통해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뭐예요? 창조했으니까 피조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이 에바다의 역사에 담긴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 하면 언제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먼 미래의 부활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었던 자가 그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 썩지 않는 영화로운 성도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 그 미래의 육체적인 부활을 우리는 보통 부활하면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활에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몸이 지금 늙어지고 보통 이렇게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모든 몸이 가장 아름답게 썩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미래의 육체적인 부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의 영적인 부활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것처럼, 현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시간이 오는 것처럼 현재의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미래의 육적인 부활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강림하시고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 무덤이 막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막 몸이 살아나는 어떤 그런 미래의 어떤 부활을 우린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말씀은 현재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일어나는 부활로, 내 안에 일어나는 부활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일어나는 현재의 부활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씀을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만 보면 언젠가 오겠지라는데 그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이때라. 이때라로 번역된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하는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때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계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지금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다쳤던 귀가 열리고, 가리워졌던 눈이 열려지는, 그래서 깨달아져서 믿게 되는 그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가려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지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던 자가 지금 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미래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에바다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모든 가리워졌던 것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과 살아나는 것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들렸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듣지 못하면 영원히 자는 거예요.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맺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찾아오셔서 에바다 역사를 통해서 그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잘 듣고 의사소통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그래서 살아나라고, 부활하라고. 왜? 들어야 사니까. 들어야 부활하니까. 여러분,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렇게 다 동요매고 있었는데 미라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라는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귀가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는 바로 부활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열리는 에바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